어,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정말 여기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은 그냥 밋밋한 말씀이죠. 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죠. 그냥 하나님 쳐다보고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이런 피상의 말씀의 이런 세계, 그냥 겉으로 흘러가는 이런 내용 파악의 세계, 이런 세계 속에서 이제는 막 그 영이 알려주는, 성령이 막 알려주는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하늘이 가르치는 그런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런 그냥 피상적으로 성경을 아시면은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세계를 피상적으로 알면 왜 안 되는가 하는 이런 말씀들이 여기 나와서 이게 굉장히 큰 가르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영들의 세계, 오늘 영들의 세계가 어떤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요 두 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4번인데요. 유대인의 법과 위에서 주는 권한입니다. 84번. 유대인의 법과 위에서 주는 권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되어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제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실상 거기서 갔다가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갔는데,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이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고 싶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니까 빌라도도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도 그 이성이 있는 사람인데, 행정관인데요. 예, 그래서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해서, 그래서 막 채찍질을 하고 놓아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군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군인들이 막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예수님한테 네가 왕이냐, 그럼 면류관을 써야지 하면서 가시로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죠. 이게 면류관, 가시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 최고의 희롱을 받았다고 봐야 되죠. 면류관이라는 것이 최고를 상징한다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쓰신 이런 가시 면류관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희롱을 받으신 그러한 그 상징이 바로 가시 면류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의 머리에 이 자색 옷을, 머리에 관을 씌우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은 이제 왕들 입는 옷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희롱을 하면서 막 손으로 때리는 일이 일어났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이제 관정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관정에 들어오게 되면 유월절 부정하게 되어가지고 유월절 음식을 못 먹을까봐 이렇게 막 겁을 내가지고 관정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부정 탓까봐. 이게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가시 면류관 쓰고 자색 옷 입고 이들 보는 앞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앞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공식적인 재판으로는 아무 죄가 없는 이제 그것을 이제 빌라도가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죽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죄 없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이게 유대인의 오늘 제목이 유대인의 법인데요. 유대인한테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법으로 말하면 이게 유대인의 법은 어떤 법이 있는가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예수는 사람인데 사람인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하나님을 신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계속해서 이제 읽고 묵상하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가 하면은요. 생각이 하나 이렇게 딱 들어온 것이 만약에 내가 여기에 유대인 사이에 끼어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겠는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 사이에 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당연히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외치지 않았겠어요? 십자가에 죽이라. 우리가 이런 이 유대인들 여기 모든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 앞에 지금 나와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시면류관 쓰고 자색 옷 입고 딱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사이에 내가 끼어 있었다면 내가 유대인 사이에 끼어 있었더라면 예수를 죽이라고 나도 외치지 않았겠는가? 당연히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요, 이것이 바로 풍조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풍조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교회 풍조를 타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 풍조 따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풍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왜 예수를 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들 풍조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콘크리트 콱 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라는 것, 유대인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었는가? 이거는 사람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요, 아무리 그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가르치면은 그것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은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가르침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이 아니라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떠러는 선지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게 자,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구나.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이 있어야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없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냥 풍조 속에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풍조 속에 묻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건 그거는 너무 우리 교회에 만연된 교리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런 것들은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이 없다면 감지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가? 우리는 그냥 피상적인 가르침 속에서 풍조 따라서 판단을 하고 풍조 따라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이 성경에서의 가르침들이 나의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내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다.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죠. 왜?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려고 그래도.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 속에 누가 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나도 내 속에 사는데 나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따라가는 자라고 얘기해요. By the faith라고 얘기를 합니다. By. 이게 믿음에 의해서 가는 자이다. 믿음이 앞서가가지고 믿음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지가 되려면 이게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감지가 되려고 한다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이 있어야만이 이것이 감지가 되고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가르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맨날 사람으로부터 받는 가르침, 맨날 무슨 성경 공부해라, 맨날 성경 공부하자, 뭐 하자 이런 가르침만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지식적인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박하게 알고 있었죠. 사도 바울도 그 많은 구약의 성경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고백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부터 하늘의 가르침이 딱 내려왔을 때 성령님이 그냥 확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 눈을 멀어버리고 비늘이 씌워져 가지고 멀어버리게 하면서 모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생각을 이게 나게 하면서 막 하늘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도 바울을 막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선생은 도대체 누굴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선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선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자기가 생각을 하지 않아. 그냥 쉽게 그냥 가려고 그래. 쉽게 그냥 나한테 목사님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가 헌금 좀 드리고 은혜 안 받았으면 그냥 갈래요. 이런 수준들이라고요. 이게. 근데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씨름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짜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씨름을 할 때 비로소 하늘의 가르침이 딱 우리들한테 오게 되는데 하늘의 가르침이 딱 오게 되면은요 1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조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가르침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늘의 가르침이 사도 바울한테 딱 왔을 때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 엄청난 스펙, 이런 것들 다 세상에 뭘로 버려버리느냐, 배설물로 다 생각하고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세상 가르침,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런 교회 생활, 그거 가지고는요, 나는 풍조 따라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죽이라 그럴 거예요. 여기에 틀림없이 죽이라 그랬을 겁니다. 하늘의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야만이 내가 여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세상 풍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하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서 받는가? 그래서 우리의 선생은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시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말씀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내가 펼칠 때,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펼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나의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럴 때 비로소 거기에서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을 딱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되면요, 나는 그냥 말씀을 봤을 뿐인데 나한테 무슨 일이 팍 일어나요. 이쪽에서 무슨 일이 팍 일어나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말씀에 붙잡힌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 말씀에 붙잡힌 삶.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좀 미안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참 미안하다고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멍하니 그냥 어쩌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확 들어왔네? 하늘의 가르침이 내 속에 딱 들어왔네? 그러면 나는 그냥 옛날처럼 살 줄 알았는데 하늘의 가르침이 딱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 막 이렇게 터져. 그래서 뭘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해. 예. 그리고 하나님을 막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삶에 어떠한 그 즐거움이 있었고 어떤 습관이 있었고 재미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이제 하지 말라는 그런 환경들이 확확 펼쳐져. 예. 그래서 어떨 때에는 괜히 이 길로 들어왔다 이런 생각, 야, 여기 들어오니까 좋은 줄 알았더니 좋은 게 아니구나. 나를 용광로 속으로 확 집어넣네. 나에게 인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인간적인 요소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도요, 엄청나게 많은 인간적인 요소가 있죠. 저도 막 출세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권력 잡고 싶고 뭐 이런 인간들이 가지는 모든 그런 욕심들, 탐욕들 있잖아요. 이거 한번 내가 한판 벌려보고 싶고 막 하는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이거를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예수 믿기 때문에 권력을 탐하면 안 되지, 예수 믿기 때문에 돈을 탐하면 안 되지, 그런다고 해서 돈이 안 탐해집니까? 당연히 탐해지죠. 그거는요, 하늘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거기서부터 내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냥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나를 용광로 속으로 확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번 집어넣다가 빼고 또 성경 말씀을 계속 읽었더니 또 한 번 또 집어넣었다가 빼고 집어넣었다가 빼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가 하면 연단된 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연단된 자. 이제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주님이 시킨 대로 그냥 가는 그런 자들. 이게 사도 바울이 14년 걸려가지고 바나바한테 발탁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모세가 40년간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 왕자로 있다가 광야 40년간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진 모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사울한테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면서 쫓겨댕겼던 20년간의 세월. 이런 것들이 다 훈련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좀 사용해 보려고, 우리 이런 이 쌩짜배기들을 하나님이 그냥 막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쌩짜배기들이 하나님 저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병고침의 은사를 줄 것 같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한테 진짜 병고침에,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 막 기도하시는 분들 은사를 저한테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 함부로 기도하면 큰일 나. 그 은사를 주시려면 철저한 훈련을 시킵니다. 죽을 만큼
힘든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우리 육체가 너무 이게 삶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맞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정말 그 훈련을 잘 받게 되면, 잘 받고 다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엄청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팍팍 펼쳐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보고 싶으시다. 그래서 우리를 이런 훈련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사람들 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피상적인 가르침, 이게 다른 일반적인 교회에서 다 성경 말씀 갖고 가르치죠. 그러나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가르침이 아니라면 가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하늘로부터 온 가르침일 때 그게 진짜 가르침이지, 나머지 그냥 어디서 준비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지식을 말하는 건 그런 것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여기 보시면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라고 했으니까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성경책을 펼쳐서 묵상을 하지 않으면 나도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예수 믿지만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이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으려면은 하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엄청난 세계가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받으시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막 여기 명단 올리니까 막 100번씩 읽는 그런 분들도 막 있어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하늘의 가르침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이 성경 본문을 갖다가 100번씩 읽어봤어요. 평생에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막 하는 거예요. 하면은 진짜 되는 거예요. 저만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성령님이 있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그를 데리고 간다는,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기름 부음. 그 사람이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선지자의 합당한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의 합당한 자로 그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우리는 모두 다 바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임을 아시고, 이 기름 부음의 세계 속에서 이 하늘이 주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시라. 그러면 이제 믿음의 사람, 이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믿음이 나한테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버리면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진짜 영적인 일들이 나한테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사람들 이렇게 쭉 있는 거 이것만 보이지만은, 우리가 진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기 천사들이 꽉 차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의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 현장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막 보이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은, 하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와야만 여기에 있는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냥 내가 내디디고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세상의 생각도 들어오지만 그 세상의 생각을 믿음이 이겨버리는 거죠. 이게 행동을 하고, 이런 세계가 우리들한테 놓여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 이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이제 사람 죽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짐작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래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는 세상 사람이니까 대답해봤자 환경이 흔들릴 사람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안 하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고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권세죠. 세상 권세가 어떤 것인가, 세상 권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을 할 때 나갔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요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권세가 있다는 것, 세상 권세라는 것은요, 본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왕의 권세, 여긴 총독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권세입니다. 세상은 실제적으로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게 되면은요, 거대한 신상을 이렇게 꾸지 않습니까? 이게 거대한 신상. 이렇게 이제 신상을 이제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머리는 금이고, 요 가슴하고 여기는 금이고, 은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동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철인, 그래서 여긴 진흙이 섞였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동의 나라, 철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여기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이런 은혜 나라, 이 페르시아 제국이나 헬라 제국, 이 뒤에 이면에서 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 왕을 얘기하는데, 실제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를 뒤에서 지배하고 있는 천사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천사가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 천사가 왕을 시켜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 권세를 누가 주는가 하면 사단이 준다는 거죠. 세상 권세. 본래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생겼는가? 사단은 본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을 때에 천이라고, 천하고 여기서 지라고 했을 때, 여기 천이라는 것은 heaven 씁니다. heaven. 이게 heaven이라는 것은 영적 하늘이라는 거예요. 영적 하늘을 창조하고 heaven and earth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여기는 육적 하늘, 보이는 세계, 현묘경의 세계에서부터 망원경의 세계까지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세계. 여기 천의 세계. 그러면서 창세기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면서 천의 세계는 이야기하지 않고 지의 세계만 얘기하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있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빛이 있으라 하면서 궁창이 만들어지고 묻이 드러나게 되고, 물속에서 묻이 드러나게 되고, 감옥이 만들어지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드는 과정을 창세기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천의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성경 군데군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이 천사들이 있었는데 자기 자리를 이탈한 천사들이 있었다고 해요.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왕이 되고 싶은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자리를 그가 탐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하늘이라는 것도요, 보좌의 하늘이 있어요. 하늘도 이게 하나가 아닙니다. 이게 보좌의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패러다이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들이 가서 대기하는 그런 하늘도 있습니다. 그 패러다이스 하늘인데, 이게 보좌의 하늘, 패러다이스 하늘로부터 쫓겨난 또 하늘이 있어요. 거기에 존재하는 자가 바로 여기, 절대로 이제 사단은 보좌에 못 들어갑니다. 사단은 패러다이스도 못 들어가요. 이게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늘인데, 여기 영역, 요 활동하는 여기 영역, 여기서만 활동하도록 했어요. 이게 쫓겨나가지고, 천사가. 여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 사단이
이 활동하는 이 세계의 지의 세계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지. 여기에 지의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게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싶었어요. 사단들은 사랑을 하나도 모르죠. 사단들은 사랑을 하나도 모르는데 이게 뭘 주고 싶었느냐 하면은 사랑을 주고 싶어서 이게 사단이 하나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랑. 그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하면은 이게 사단이 가가지고 뱀이 여기서 이게 뱀이 활동하는 사단이 활동하는 영역이니까 말을 들으라 이제 뱀의 말을 들은 거죠. 이게 전에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나무를 지나칠 때는 저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뱀이 한마디를 쓱 하는 거예요. 야 저거 한번 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딱 그렇잖아요. 몰랐을 때는 몰라요. 근데 이게 너무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걸 먹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먹어버렸다는 것은 그냥 사과나무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가 무슨 사과나무 같은 거는 사과나무를 따먹은 것이 아니라 악을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악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마약을 모르는 사람이 마약을 경험한 것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마약 중독자, 영적 마약 중독자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을 때는 그냥 자기가 선이었어요. 근데 악을 알아버리니까 악이 자기한테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다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그 선과 악이 자기한테 같이 존재하게 돼버리는 이런 사람이 이제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악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의 속성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이 나가서 자 개별적으로 사람이 자리 다툼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권력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둘이 연합해가지고 셋이 연합해가지고 신족이 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이제 부족의 권력이 생기게 되고 부족이 계속 또 서로 통일해가지고 나타난 것이 국가 권력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인데 이거를 통제하는 것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단이 이 아래 이걸 통제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 여기 보여주는데요. 그 꿈에서 이 꿈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여기에 이 돌이 하나가 이렇게 빵 떠가지고 이 신상을 확 쳐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는 것은 사실상 세상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산산조각이 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이 뜨인 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뜨인 돌. 그래서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세상에 있는 권세는 이게 다 이게 어떻게 돼버렸느냐 하면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권세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길이 생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두가 누구의 감찰을 받고 누구의 권세 속에 놓여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권세 속에 놓여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 권세 속에 놓여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을 때에 지금 빌라도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국가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권력, 이것을 가지고 나 널 죽일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데 네가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할 권세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하에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을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에 요한계시록을 할 때
보좌가 있고 여기에 24장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24장로에 네 생물이 있고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7영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7영. 이 7영이 세상을 감찰하는 영이라고, 완벽한 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 7영이 다 감찰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전부 다 감찰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감찰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들 다 뭘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24장로와 네 생물의 그 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 가지고 이것이 요 앞에 부어지게 되면 7영이 감찰한 정보하고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 하늘 보좌에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무한대 IQ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이 뜻. 그래서 보좌에서는 뜻이 나오는 것이, 하늘 보좌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것이다. 생각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생각을 내가 알아차리면, 하늘의 생각을 내가 알아버리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거기서 막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요 뜻을 갖다가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을 총괄해가지고 수행하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것을 수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실상 직접 권세의 집행자는 천사들이죠.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 다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이기 때문에 세계가 너무 얄팍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난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여기 올라가 가지고 전부 다 감찰되고 우리 행동하는 거 다 감찰되고 이런 것들 거기에 가장 좋은 그러한 뜻이 우리들한테 이제 알려져 가지고 우리가 훈련받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런 차원, 그래서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절대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무슨 일이 생겨났다?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하늘로부터 허락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못해요. 못 건드립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고린도에 이제 막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회당에서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서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피는 너희 머리에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한테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때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성에게 하늘의 사람 내 사람이 많으니까 너는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이게 이 세상에서 너를 해할 수 있는 자는 절대 없으니까 여기 성에서 너를 해할 자는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으니까 너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 담대하게 복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뭐가 아닌 것 같고 뭐가 펼쳐지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히 다 감찰 하나님이 우리 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올바른 트랙만 딱 들어가게 되면 세상은 꼼짝 못합니다. 이런 권세자들 우리가 권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권세 다 무너졌다고 얘기했죠. 산산조각이 나버렸다고. 그래서 우리들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돼버렸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하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자들이고 하늘로부터 전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아뢰시고 정말 세상에서 내가 아들로서 해야 될 게 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은요 우리가 그냥 성경책 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복음 전한다고 막 멋져 서도록 쫓아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있을 것 같으면 환경이 만들어지면 하나님 앞세우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결과물, 눈에 보이는 화려함, 이런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는 과정이라면 과정. 이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가지고 그 깨달음을 내가 수행을 했을 때에 그 수행하는 그 과정, 그것이 천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하나님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리는 겁니까? 우리 사람들은 뭘 보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결과를 보고 싶어 해요. 목표가, 자, 우리 여리고성 저거 공격해가지고 저거 한번 무너뜨리자. 자, 어떻게 할래? 열심히 훈련해야지? 하면서 막 해가지고, 야, 뭐 갖고 와서 성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전략 짜고 뭐 하고 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7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과정을 보는 거예요. 하루에 2바퀴 돌아도 안 돼요. 그냥 한 바퀴 돌라 했으면 한 바퀴 돌아요. 자꾸 또 어떤 사람은 2바퀴 돌라 그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가서 7바퀴 도는 거죠. 그리고 소리 지르라고 했어요. 소리 딱 지르니까 딱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딱 무너져, 여리고성이 그렇게 확 무너져. 그게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룩하신 결과물들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이고요. 과정에 동참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같이 동역을 해서 무엇을 무너뜨렸느냐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건축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도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빨리 무너뜨려 주세요. 저거 가지고 싶어. 그 안에 뭐 좋은 황소도 있고 전리품도 많고 이러니까 그거 가지고 싶어요. 교회 10,000명 모이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저 교회, 딴 교회 저기는 한 2만 명 모이는데 우리도 막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사람 데려다 앉혀놓으세요. 신천지 14만 4천 모여게 해달라고 막 일하는 사람들 일도 못하게 해가지고 나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사람 끌어다가 놀라고. 그 30만 모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결과를 향해서 간 삶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다 허상들, 그건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래서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우리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교회 위에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신천지가 건설한 30만을 모은 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거죠. 다 헛것들이에요. 바람 한번 불면 싹 날아가 버리는 가루와 같은 것들입니다. 절대 카운트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내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들어가지고 내 혼자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준행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그거 나의 삶의 결과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이루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름다움이죠. 그러면서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이런 정말 멋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개별적입니다. 절대 뭉쳐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에 모여가지고 뭉쳐서 예배 드리지만은 다 개별이에요.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생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생은 성령님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실험을 하시든지 시간을 내시든지 해가지고 지성소의 삶을 그냥 사셔가지고 이 막 하늘의 것들이 삶 속에서 막 경험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막 결과물이 막 나타나는, 그래서 세상을 막 정복하는, 이것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거죠. 한 사람이 건축을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그것을 하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저도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저도 여러분들 도와주고 또 성도 간에 서로 도와주고, 우리는 건축자들로 부름을 받은, 예루살렘 성의 건축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세상의 화려한 것들은 이게 그게 소돔과 고모라 아니겠어요? 롯이 화려한, 눈에 볼 때의 화려함을 쫓아가다가 그까지 간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한 명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의인 한 명만 있었면 안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한 사람이 있는 롯을 갖다가 구출해내니까 다 멸망시켜버리는 이런 일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개별이다, 하나다, 내 하나가 여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중심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왜 예루살렘인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왜 성전이 있기 때문인가? 성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늘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